모두 일어나셔서 임례송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날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 따라 아버지를 섬기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얼굴을 배웠고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하며 우리 하나님 만나고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 많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한 생각과 교만함과 세상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어리석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미움과 다툼과 악한 생각과 불순종과 거역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오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참으로 부끄러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는 탐욕과 교만과 악한 생각과 주님 거역하며 세상 사랑하는 미련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용서치 못하고 원수 맺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든 죄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이제 김세창 장로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립니다. 올해 2025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그 첫 달 1월을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분이의 교회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몸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들 심령이 성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게을렀고 나약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새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믿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과 명철함을 더하여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땅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한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삶을 통하여 선한 일에 힘쓰는 분이의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몸된 지체들에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며 늘 건강과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 은혜가 가득하고 희락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되며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지역의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분의 교회가 요셉의 곡식 창고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고센 땅이 되며 늘 차고 넘치는 생명 양식만 가득한 요셉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와 성도들 간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받들어 높임으로 천국을 이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이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찬양이 있으며 훈련된 그리스도의 제자, 지역사회를 섬겨나가는 봉사자들을 세워나가는 사랑이 충만한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새 일꾼들과 직분자들을 세우셨사오니 이 복된 주의 권속들의 헌신과 봉사와 예배를 통하여 다짐하고 결심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신 일에 동참하는 일들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구영철 담임 목사님, 올 한 해도 건강과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가정도 지키시고 자녀들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 가운데 주님 만나는 놀라운 체험이 있게 하시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참 아름다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우리 잘 지내다 보는데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감기, 독감 많이 퍼지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은혜와 축복 영육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후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느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겠다 하더라. 아멘. 요즘은 이 대중교통이 발달돼 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국내 여행만 아니라 해외 여행도 많이 가죠. 공휴일 연휴만 있으면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공항이 복잡합니다. 우리나라도 좀 유명한 관광지다 어디 유명한 볼거리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휴일만 되면 미어 터져요. 그런데 2000년 전 유럽의 로마 제국 시대에도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니까 이 로마 제국의 특징이 도로가 발달했거든요. 아주 편리하고 좋은 도로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리고 여행단이 참 좋았어요. 로마 제국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유럽 세계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또 안전했습니다. 특히 지중해 바다는 로마 제국이 완전히 제압을 했기 때문에 해적들이 함부로 날뛰지를 못해서 바다 여행도 안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자기들끼리 다 여행도 하고 그랬죠.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별다르게 멀리 여행 다닌 적이 없어요. 예수님 다녀봐야 유다 땅 안에만 다녔습니다. 갈릴리 지역 그리고 그 근처 몇 군데 거기만 왔다 갔다 하시고 멀리 다른 나라에 특별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활동하셨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명절 되면 예루살렘, 유다 땅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랬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갈릴리 지방 여부 돌아다니고 또 배 타고 저 갈릴리 호수 건너편 또 가다라 지방도 갔다 오시고 뭐 그랬죠.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갈릴리 호숫가 마을입니다. 어촌이죠, 어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방을 많이 돌아다니시는데 되게 중심지가 어디였냐? 가버나움이었다 이거죠. 항상 어디 갔다 오시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옵니다. 도시를 가면 또 가버나움 돌아오고. 왜 가버나움 중심으로 예수님이 활동하셨나? 거기에 시몬 베드로의 집이 있었다 이거죠. 이 시몬 베드로가 자기 집을 주님께 바쳐서 교회로 사용했다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초대교회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갔다 오시면 꼭 가버나움 베드로 집에 가서 쉬었다. 그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만난 이야기는 유명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가서 했더니 한 번에 막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가 가득 찼는데 배가 잠길 정도가 됐다.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때부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예수님 따라가게 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 형제. 그 예수님이 특히 이 가버나움 지역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가버나움 그 마을에 베드로 집에서 또 쉬기도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베드로 집에 묵고 계신다. 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바르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소문이 퍼져가지고 온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은 물론 그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와 예수님이 왔다 그런다 몰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지 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는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됐대. 그러니까 집 안에는 물론이고 집 밖에도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거예요. 하여튼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놓고 이제 사람들 많이 왔네 그렇게 하고 가만히 있은 것이 아니고 주님은 항상 사람들이 모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셨어요. 천국 복음. 그럼 여기도 보면 2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집 안에는 몰려있고 집 밖에까지 사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꽉 들어섰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하십니까? 도를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도라는 말이 뭐냐? 진리라는 말, 진리, 길도, 진리를 말.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 도라 그러죠.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이 모이면 일단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 천국 복음, 구원의 진리,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 그걸 예수님이 전해주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다.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천국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은혜 받고 감동받았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이거죠.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말씀 자체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 진리의 말씀.
가득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말씀들이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도, 이게 왜 사람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놀라운 축복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분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은 거예요. 주님 안에 생명인데 그 생명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죄악과 죽음의 어두움 속에 지내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생명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로 모이드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은 살아있는 자에게 죽음이란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형벌도 최고의 형벌이 뭐예요? 사형입니다. 죽음이 제일 큰 형벌이죠. 그보다 더 큰 벌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 살 수 있는 길, 영생의 길이 있다. 다 모여드는 거예요. 죽음의 병에 걸린 사람, 살 수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라도 그 약을 사 먹어야지. 사람들이 생명의 말씀에 다 몰려드는, 마치 밤에 불빛을 보고 몰려드는 벌레들처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참 막 모이드는 거예요. 발 디딜 틈도 없이 모이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으면 생명을 얻어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모이드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 천국을 알게 된 놀라운 감동, 영생하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은혜 중에 은혜라. 이 세상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라. 이때까지 어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도 듣지 못했던 놀라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에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들을 때마다 감동받는 거죠. 왜 특별히 다른 사람도 있는데 꼭 성경 말씀도 있고 예수님 말씀 들어야만 은혜가 되나? 그 당시 성경 말씀을 들려주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달랐다 이거죠. 뭐가 달랐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그 말씀에 권위가 있더라. 권위 있는 자의 말씀과 같았다. 그것은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참 좋은 말이네 하고 마는 게 아니고 맞아, 나도 정말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내가 이때까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다 그냥 감동받고 그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45절에 보면 45절 46절에 보면 좀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왜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 잡으러 갔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보낸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참 놀라운 말이죠. 내가 대제사장님 설교도 들어보고 바리새인들 하는 성경 설명도 들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예수님 잡으러 갔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듣고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전혀 못 들어본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냥 전혀 새로운 이야기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압도적인지 그 말씀 앞에 그냥 다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고 감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 붙잡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예수님 잡으러 갔던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아래 사람들이야 뭐 몰라서 그렇지 못 배우니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행하는 표적들을 보니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 듣고 너는 좀 제대로 보는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자꾸 말이지 딴소리 하는데 나 정말 답답해. 그래 이야기하지 않았어. 니고데모가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주제를 나누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는 당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을 들은 이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지? 다시 태어나다니요? 아니 나 같은 늙은이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이나 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이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태어나다니요? 나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가지고 스승이라는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모르고 있느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니고데모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지 나는 내 생각이 이러고 저러고 말할 그게 없어. 감히 예수님 말씀 앞에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압도당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으로 태어나는 거 말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날 일, 예수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이 일을 지금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데 네가 못 믿지 않냐?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한다면 네가 도대체 믿기나 할 수 있겠느냐? 자, 이게 참 문제죠.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하고 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못 믿는 사람 많아요. 무슨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어? 아니 기도한다 응답이 돼?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이야. 이렇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도 안 믿는 사람들인데 하늘의 이야기란 믿겠냐? 하늘의 이야기를 못 믿어요. 에이 세상에 하늘나라 그런 게 어디 있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쭉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니고데모는 듣기만 한 거야. 그 말씀 앞에 압도당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진리구나. 이게 진짜 성경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라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조차 예수님과 맞닥뜨려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마디 나누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 듣는 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할 말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앞에는 니고데모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은 그야말로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는 거 아닌가 이야기하고 싶어서 처음에 그 이야기 했겠죠. 진짜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구원의 축복이라.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때 니고데모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재판받을 때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 들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물으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막 니고데모를 밀치잖아요. 결국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는 시신을 처리하는데 이 니고데모가 모략과 향품을 가져옵니다. 예수님 시신 처리하는데 쓰고, 예수님 장례를 잘 준비해 줬다. 예수님과 한 번 대화를 나눈 그날 밤 이후로 니고데모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말로 찐팬이 된 거야. 완전히 그냥. 예수님 말씀 도대체 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나? 사람들이 왜 예수님 말씀 듣고 말씀 속으로 빠져들어가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이 중풍병자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3절, 4절, 5절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나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중요한 이야기가 속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3, 4, 5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졌습니다. 대단하신 분이 나타났다. 위대한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런다. 뭐 등등. 그분이 경험에 놀라운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다더라. 뭐 안전병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자도 깨끗해지고 귀신도 나가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만 들리면 항상 병자들 막 데려오는 거예요. 그 옛날 2000년 전 온갖 질병들 고치지 못하는 병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날 가버나움에 주님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몸이 마비돼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거야. 아마 말도 제대로 못했을 거예요. 입이 굳어가지고.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네 사람이 메고는 오는 거예요. 베드로 집에 왔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라고 그러는데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문간에 들어갈 틈도 없어. 근처도 못 가겠어. 와글와글해. 한 사람 삐집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어떻게 들것에 사람 눕혀가지고 네 사람이 삐집고 들어가겠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문 한만 그런 게 아니야. 창문에도 뭐 사람들이 다 거기 왕왕 앉아가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그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한 것이 지붕 위로 올라간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집은 구조가 옥상 형태가 돼 있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나무 같은 걸 얼기설기 얹어놓고 거기다가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덮개 같은 거 해서 이렇게 흙을 발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뜯기가 쉬워요. 그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지붕을 뜯으니까 아마 뭐 지붕 뜯어도 어떻게 돼요? 막 문제가 흙 문제가 막 떨어지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참 불편한 참 폐를 끼칩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란을 일으키고 지붕 뜯어가지고 줄에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렸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 뭘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메고 네 사람만 아니고 그 들것에 실려온 중풍병 걸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 그들이 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가서 고침받아야 돼. 예수님께 와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예수님께로 지붕 뜯어서라도 이 중풍에서 달아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 같은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기를 작은 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하셨느니라. 놀라운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말이죠. 다 압도되는 거예요. 뭔 소리지? 죄 용서 받았어? 뭐? 충격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한마디에 딱 던지는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왜 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아마 그 모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는 거 아니다 하는 그 말씀,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나오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을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말씀을 하셨다 이게. 우리 주님은 믿는 자에는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용서해 주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사람이 뭐 지붕에 달려가 내려와 중풍병자야. 아이고 이 무슨 큰 폐를 끼치고 이 무슨 잘못이야. 큰 죄를 짓고 있네. 남들에게 폐를 끼치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 또 어이구 보니까 중풍병자라 꼼짝을 못해. 아이고 참 얼마나 죄가 많으면 저렇게 형편없는 끔찍한 죄를 받아가 저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무슨 짓이냐? 이러면 되겠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 용서하신 은혜, 이거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십니까?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이게 회개하는 것과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예요. 같은 거예요. 우리 회개를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개를 죄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죄 고백이라고.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회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내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다. 그러면요 그달기야. 수박 그달기. 회개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 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요. 이게 안 바뀌면 올바른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요 왜 죄 짓는다 생각합니까? 내가 유혹을 받아서 실수하여 죄 지었다 생각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내가 실수한 죄를 회개하는 거야. 내가 유혹받아가지고 실수해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줄 알아? 그건 반성이지. 세상들 하는 반성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내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하는 것이 회개냐? 그게 아닙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유혹받아 죄 지었다는 사람은 죄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거야. 죄는 저 세상에 있어. 저 세상에 있는 죄들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그래서 나도 죄 지은 거야. 아닙니다. 죄는 세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엉뚱한 회개가 되는 거야. 죄가 내 속에서 내 마음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죄 짓도록, 유혹에 끌려가도록 내 속에 죄가 들어앉아서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죄 짓도록 충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회만 주어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유혹만 오면 내 죄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아닌 줄 알면서 죄 짓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반성하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100번 해도 소용이 없어. 내 속에 있는 죄가 발동을 시작하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입을 통해서, 내 손발을 통해서 죄 짓는 거예요. 그만 실수로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실수로 죄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내가 내 속에 죄가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원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죄 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 실수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해요.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또 유혹받아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회개지.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내 속에 죄가 있음을 고백해야 돼요. 유혹을 받아서 내가 또 죄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이게 고백이라. 그러니 나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나는 참 훌륭한 인격자인데 그만 실수로 죄악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 지은 게 아닙니다. 나는 원래 죄인입니다. 흉악한 죄인입니다. 버러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아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제 또 이런 죄를 짓고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가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자꾸 죄 짓는 나를 보고 나는 실수가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꾸 죄 짓는 나를 보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하나님, 나는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 은혜를 의지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게 회개예요. 죄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죄는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있다. 실수로 죄 지은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 짓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뭘 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 회개한 다음 사람들은 대개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갑니다. 다 실패합니다. 또 죄 지어요.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약속해도 또 죄 지어요. 참 힘들어. 회개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했는데도, 결심했는데 안 돼. 노력해도 또 죄 지어. 왜 안 되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안 되나?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어려움으로, 나의 진실함으로 죄를 끊으려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게. 내 마음속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내 마음속이 어떻게 생긴지 본 적 있냐고요? 한 번도 없어. 우리는 마음속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만물보다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얼마나 썩었는지 몰라. 죄악으로 다 썩어져 있어. 몰라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 그래. 뭐 안 보이니까. 썩은 냄새도 못 맡으니까. 근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죄를 내가 붙들어 매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 깊숙이 박혀있는, 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근본, 그 죄악의 근본, 이건 오직 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않는 한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내 영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죄는 내 결심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 용서하시는 피의 권능으로 씻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도움 없이는
내 영혼은 결코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유를 얻는다고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도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 도움 없이 절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 그게 뭐냐? 바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해야만 죄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신다. 그게 복음이에요. 나는 천국 갈 자격도 안 되는데 예수님 은혜로 천국 간다. 이 복음이에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됐습니까? 사도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를 희생제물로 삼아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피로 씻음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용서하심 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구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위대하시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 이렇게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야 돼.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게 복음이요. 그래서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올바른 믿음으로 회개하는 사람, 주님의 놀라운 죄 용서하신 은혜를 깊이 깊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 떨어질래야 떨릴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내 죄에 대한 회개, 이 딱 하나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중풍병자에게 주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자여, 네가 죄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뭘 보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네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주분을 믿고 있구나. 네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용서하시는 축복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풍병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왜? 유대교의 가르친 대로 하면 이런 끔찍하고 저주스러운 몹쓸병에 걸린 이유는 딱 한 개예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몹쓸병에 걸린 유대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아들, 하나님 보내신 분 앞에 간다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서워 벌벌 떠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저주스러운 병에 걸린 그 사람 문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그 사람 보고 하는 말이, 네 죄가 많아서 저주스러운 병에 걸렸는데 여기 왜 왔니? 이게 아니에요. 네 죄 용서를 받았다. 놀라운 선포를 해주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는 흉악한
병에 걸린 거 보니 죄가 많은 모양인데 죄 용서 받았다니 충격받는 거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 하나를 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하나를 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아닙니까? 자기를 내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 가면 아무리 저주스러운 죄도 해결해 주신다. 아무리 크고 끔찍한 죄라도 주님은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다. 이거 믿어야 돼요. 믿음입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전에도 죄짓고 회개하고 여러 번 했는데 또 죄짓고 왔는데 용서가 되나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두 번, 두세 번만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7번씩이라도 7번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이상도 용서한다. 다시 와서 회개하기만 하라. 예수님 믿고 내게 와서 엎드리기만 하라. 내가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은 딱 하나, 참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다 용서하십니다. 이 중풍병자가 무슨 큰 죄를 지었지요? 모릅니다. 안 나와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너 이런 죄 지었지? 까발리지 않았어. 주님은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의 끔찍한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지 않았어. 그냥 씻어 주셨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시면 여기 누가 앉아 있겠어요? 부끄러워서. 나 교회 안 가? 그러겠지. 나 창피해서 못 가. 근데 예수님 앞에 오면 주님은 그냥 용서하십니다. 다 지워버리십니다. 우리의 죄 저 멀리 던져서 다시는 구경도 못하도록 멀리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소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네 죄를 이미 용서하셨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잖아요. 이 중풍병자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들끝에 실려왔던 사람 자기 손으로 그 들것을 들고 나갔습니다. 모두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을 내놓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자 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고 내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주님 붙들고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정말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랑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크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나가세 나가세 그 신머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서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의 물 드시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내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에도 영원한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소서. 범사에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신년 감사 건금 드리신 분들이 계시네요. 1000번째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만복에 거듭되신 하나님, 크신 은혜 놀라운 축복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범사가 달래며 기도마다 응답하여 형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바칩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물붙듯이 복을 부어 주옵소서. 선경금 드립니다. 건축금 바칩니다. 주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힘을 다해 드립니다. 그 집에 터가 넓어지며 아름다운 옷으로 채우시며 자녀들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빈손으로 죽게 오지 않고 주연금을 드립니다. 주종으로 바치고 구제연금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또 신년연금 여러 가지 제목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들어와도 복받아 잘되고 나가도 복받아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님께 드리진 헌신의 삶으로 좋은 열매 많이 맺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교회 앞에 소식을 알립니다. 지난주 등록하시고 소개를 못한 박옥경 집사님 혹시 일본 오셨습니까? 박옥경 집사님 2부 때 소개를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예. 오늘 오후 예배는 대만 선교 예배입니다. 우리 강생규 선교사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일본에 같이 오셨네요. 사모님 일어나 주십시오. 예, 인사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재직 헌신 예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남녀 선교회 원래와 같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예기선 재직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주에 예기선 재직회가 있습니다. 회계 마감에 대해서 각 기관 부서는 회계장부를 오늘까지 재정부에 꼭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단료 안 받으시면 받아가시고요. 추가 광고가 있는데 안양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서지구회 원래회가 이번 주 17일 금요일 날 남부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저희 도장탄을 지나서 있는 남부중앙교회 여성교회 여러분들은 임원은 물론이고 회원들도 많이 같이 가셔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재직 임명이 됩니다. 재직 임명 명단 다 넣어드렸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회자들 다 교회 재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맡은 바 직분 따라 또 각 부서마다 충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도 재직으로 임명받은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맡은 바 부서 직분마다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열심을 주셔서
받은 바 달란트 갑절을 남겨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큰 상급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내로 용서하심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축복을 확신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항상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